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서신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각별한 사이였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유대인 사회에서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다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알아주는 이방인.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에게 세례를 줘요. 유대인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복음의 동력자로 세우고 디모데를 갖다가 믿음의 아들로 삼죠. 이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전수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모계를 통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자녀 교육,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유대 자녀들을 유대인이냐 아니냐 판별할 때 부모가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죠,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인 거예요. 디모데 가정처럼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믿는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결혼할 때 꼭 믿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안 가도 좋아요. 평생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사랑하면 어쩔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은 특히 믿는 여청년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예. 그 믿는 여청년들도 믿는 총각들을 만나면 좋은데 성비례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는 여자들,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자매님들은 남편을 잘 이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는 특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신앙 교육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칭찬한 겁니다. 순전한 믿음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혈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었는데,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 스승이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이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성립됐잖아요.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피가
같은 것도 아니고요. 나눈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매님들, 이경순 자매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에 가면 그냥 동네 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가 밖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호칭과 직함이 있겠지만 교회 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건 하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가족은 평생 가는 거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거요. 근데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아멘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남아 계세요. 내가 나머지 공부 시켜드리니까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새로운 관계가 성립됐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딸들의 서운할라. 내 아들, 내 딸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고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 마지막 절 보시죠. 8절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먼저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알되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임을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언급할 때 언제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이런 순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아무나 구원하는 거예요? 장군들이 구원하나요?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 안 그러면 절에 가죠. 그제 소파일에 세상에 무슨 줄이 이렇게 긴가 관악역 앞에서 보니까 봉고차를 기다리는데 저 암자 차가 늘 다니는 차가 있거든요. 평소에는요 몇 명 안 타고 다녀요. 근데 막 엄청 길어요. 아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게 믿음이 있나요 그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매주일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은 매주일 예배하는 거고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진짜 믿음, 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저는 우리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이 디모데 같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바랍니다. 가식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증거하실 때에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신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직함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에서 떨어지면 회개할 사람이요. 그 직분 가지고 지옥 갈지 몰라요. 우리가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뭔 대낮에 지옥이 있냐. 옛날엔 땅에 지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땅 파봐야 지옥이 있는가? 없어요. 그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 올라가 보십시오. 우주선을 타고 가보니까 우주는 그렇게 광활하고 넓는데 어디에 천국이 있나? 천국이 없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뭘 하러 교회에 나와요? 바쁜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믿음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추회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강한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강한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는 약했거든요. 일단 육체가 약했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특히 위장병이 자주 일어났어요. 위장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디모데는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술 먹으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 딱 있다는 거예요. 술 먹으라는 구절이 아니고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포도주 정도는 약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조선의 남자들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가부장이고 너무 억박 지르고, 그리고 농한기에는 모여서 다 떼꼬바리 담배 해가지고 피고 앉아가지고 노름하고 마작하고 술 먹고 애들 패고 집안이 불행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줄 때 주초를 금한 거예요. 주초를 금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니까 그건 교리적으로 안 맞겠죠.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좀 과도하지만은 그만큼 극악 처방을 해서 조선의 남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할 것 없이 술, 담배 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직도 안 끊어지면 내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기도원에 갔다 오든지 금식을 하든지 담배가 맛이 없을 때까지 밥을 굶어봐요. 밥을 굶어봐요. 금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서리 집사 때도 담배 꽁초 주워서 피우시더라고요. 야, 근데 담배 꽁초를 집안 주변에서 없애봐요. 그래도 어디 길에 가서 주워서 피시다니까. 술 드시면 읍내에서 내가 그 아이가 이렇게 부축해서 그 먼 길을 수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 술, 담배가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가족이 중보 기도하니까 어느 날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술집에 안 가는 거예요. 새술에 취한 거요.
가정이 부흥회가 된 거예요. 구역 예배가 그냥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 가정 예배에서 부흥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가정 예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성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느니, 그 성경을 누가 가르쳤어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요. 진실한 믿음을 개성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죠. 지금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바울이 목회하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1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그러는데요. 연세 드실수록 건강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이 건강했으면 우리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 중요하지만은요, 건강 가지고 죄 짓는다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재정도 문제 없고 가정도 문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은혜 밖에 있으면 그건 진짜 건강이 아닌 거죠. 차라리 건강을 잃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잃은 것이라? 다 잃은 것이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서 예수를 모르고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지옥 백성이지. 은혜가 없는 것이지. 차라리 건강을 잃고 은혜를 얻는 것이 낫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잃고 은혜를 받아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병원을 다니면서 기도하게 됐어. 사업이 잘 때는 몰랐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금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은혜였죠. 저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걱정과 근심을 이기죠.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죽음도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데 예수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5이나 둔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자식이 없어요. 친구가 그래요. 자네는 복도 많네.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지 않냐. 하나님은 참 불공평도 하시지. 어떤가 자네 아들들 중에 나한테 아들 하나 주지 않겠나? 그 너무나도 절친 관계라 5 아들을 둔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하죠. 우리 사이에 뭘 못 주겠는가? 예? 아들이 5이나 되니 하나 줄 테니 키워보게나. 그 사모님이 괜찮을까? 사모님은 내가 설득함세.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아들 하나 주자 그랬더니 아내가 뭐랬어요? 미쳤냐고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냐고 삐지고 방에 들어갔어. 그러나 이 목사님은 줄 마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자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아들을 줘야 되나 이렇게 자는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첫째 아들 장남이라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장남이라. 둘째 아들 5 중에 제일 똑똑하고 총명한데 못 주겠어. 셋째는 제일 잘생겼어. 그리고 그 목사님을 쏙 빼닮은 아들. 그것도 안 돼. 넷째는 몸이 허약해. 친구한테 주면 이게 이런 걸 줬냐. 그럴 수 있고 또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못 주겠어. 마지막 5째 막내 아들 얼굴을 보는데 야 이놈은 재롱덩어리라 못 주겠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5 자녀 있어도 아들 있어도 하나도 내가 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아니 날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사랑이 그날 그렇게 깨달아졌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2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안 믿는 식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 교회의 사명이 먼저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할렐루야. 예배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에요. 예배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세상까지 거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아픔도 질병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죄가 없이 해야 돼.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덮어놓고 살아가죠.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절차와 과정이 없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더러운 생활, 죄가 드글드글 득실득실 지옥 백성들은 절대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누가복음 16장에서 확인해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 낙을 누렸어요. 나사로는 헌대를 안으면서
부잣집 대문 밖에서 쓰레기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한날에 둘 다 죽었어요. 하나는 음부에 가고 하나는 낙원에 있어요. 음부에 있는 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 청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이 불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부자의 기도는 단번에 거절되었습니다. 지옥은 그런 겁니다. 어떤 기도도 통하지 않는 곳이, 어떤 자비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교회 와도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죄에 대한 설교는 민감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설교 안 하고 평화로다, 은혜로다, 축복이로다, 헌금하면 축복받고 목사한테 잘하면 축복받고 거짓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평안하고 노래 좋고 분위기 좋고 밥 좋고 커피숍 있고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교회를 누르면 그 속에서 사업도 되고 시집장가 보낸 것도 쉽고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많은 큰 교회들에게 복음이 있는가를 들어보세요. 분석을 해보면 복음 설교를 별로 안 하고 죄에 대한 설교 안 하고 지옥 설교 안 해요. 그러면 지옥이 없나요? 천당이 없을까요? 이 땅이 천당이라고요? 분당 다음에 천당이에요? 분당해 놓으면 천당이 되나요? 세상에? 천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의와 평강 희락이라. 그게 아니고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천당이 있어야 되죠. 죽어서 천당, 그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 모시고 천국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에 모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이 연합해서 전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명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땅끝과 전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두 가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자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 나면 어때요? 뭐 구원이 없나요? 신학적으로는 뭐 세상 교회 없어도 구원 받는다 그래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론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건강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 육신의 건강 그 10분의 1이라도 은혜 건강 은혜 믿음 외쳐보십시오. 기도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속에 강해서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오늘도 강하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